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때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실패로 여기고 그 실패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그 능력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잠재성까지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실패나 그 실수는 나의 놀라운 미래에 대한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수업료 냈다고. 인생 학교에서 조금 비싼 수업료를 내기도 하고 인생 학교에서 또 조금 힘든 수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의 삶, 룻의 삶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맥주감사절은 지난주에는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전능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은혜요. 전능자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또 룻의 가정에 어떤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또 약속하신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미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룻기 1장과 4장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1장은 죽고 죽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룻기 4장은 낳고 또 낳고 낳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기 1장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에 룻기 4장은 회복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룻기의 앞부분은 텅 빈 배와 같다면, 그래서 텅 빈 배와 같고 또 텅 빈 인생, 또 바닥난 인생, 어둡고 공허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텅 빈 배였고 빈손이었지만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기의 말씀이 룻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경험한 그것이 이 나오미의 가정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떡집인, 하나님의 약속의 집인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희락의 사람, 기쁨의 사람인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희락이 아니라 슬픔과 저주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의 가정에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기의 시작은 어둡고 허망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놀랍게도 이 룻기의 이야기는 위대한 역전극으로 반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룻과 나오미가 경험한 인생의 쓴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 정도의 차이는 개인마다 다르지만은 그것을 겪는 사람에게서는 똑같은 강도로 주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배우자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별을 맛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로 인하여서 마음고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의 심정도 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비록
우리의 삶이 그럴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저와 여러분의 어떤 절망의 상황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능력이 있지만 그 십자가가 온전한 능력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전부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믿을 만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이유와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끝이 난다면 우리 예수님도 세상의 여러 종교들의 그러한 교주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이 세상의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었으나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생명이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는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있고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에게 직접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아무리 위대해도 십자가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십자가가 위대한 것이지요. 그러기에 십자가에서 부활이 온다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기독교의 진리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느 것 하나하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냐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나는 너를 어둠과 캄캄한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에서 너를 건지고 너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한 이유는 내가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를 위하여 놀랍게 쓰기 위해서 너를 살리고 너를 건져내고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룻기의 말씀에는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죽음으로 이 나오미의 삶, 또 룻의 삶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맥주 감사절은 미래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미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 씨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오미의 가정은 죽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계획했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그것으로는 생명이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룻의 가정에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나오미로 하여금 소문을 듣고서는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그는 생각하면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금 약속의 땅,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땅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여 주십니까? 어떤 미래를 허락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 추수할 때에, 보리를 추수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다, 은혜다. 추수함은 은혜고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돌아온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도 은혜임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위하여 계획하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이 미래인 이유는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가운데, 보리 추수하는 그 밭에서 그냥 떨어진 이삭을 줍는 가운데 룻은 복된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만남이라고 다 복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만남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 인생이,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 사업이, 내가 저 친구만 만나지 않았도 내가 이런 삶은, 이렇게 우리는 후회하고 한스러워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그 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주세요.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세상을 향하여 바라봤던 나의 시선과 세상을 향했던 나의 마음을 이제는 온전히 전능자이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시선을 돌이킬 때에 똑같은 나의 걸음걸인 것 같고 똑같은 나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미래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만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룻이 이 보아스와의 만남은 룻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되어져 감을 말씀하세요. 룻기 2장과 3장에서 계속 되어지는 보아스와의 그 만남의 이야기들은 결국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보아스가 원래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4장에 보면은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도 쓰여지지 않는 그 사람이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을 차버려요. 복을 차버려요.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이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은혜를 베푸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을 통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수많은 만남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나의 방법과 내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을 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만남을 주시고 누가 정말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누가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인 것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룻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하여서, 나오미를 위하여서, 또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을 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능자 하나님을 소유하고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또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이 미래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미래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감사절이 미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이스라엘에는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집안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집안이 책임을 져주는 건데, 그 책임을 져줌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일도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에요. 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말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책임져 주도 못하면서도 말만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은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책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심에도 누구를 통하여요? 사람을 통하여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룻의 가정을 책임져 줄, 나오미의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될 그 기업 물을 자의 1순위는 성경에서 아무개라고, 그냥 이름이 없어요. 거시기죠. 거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거시기가 자기는 내가 재산은 책임져 줄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책임져 줄 수 있으나 자녀 낳는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완전한 책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하여, 또한 그 만남을 통한 그 책임져 줄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기업을 무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관계와 나의 인맥도 너무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열등감도 많고 할 수 없다고 말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름 부을 자다,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줄 텐데 그 기업 물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예비해 놓았노라, 사람을 예비해 놓았노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눈을 열고 나면요, 세상은 막 바쁘게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을 비행기 태워서 보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요 차를 보내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재정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리고 무엇을 주셔서요? 자녀를 주셨어요. 룻은 결혼을 한 번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룻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룻의 동서도 자녀가 없었어요. 이 나오미의 집은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자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녀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아팠고 힘들었던 이 룻의 가정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겠음을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룻이 자녀를 낳음으로 나오미를 축복하는데 그 나오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아이는 생명의 회복자이고 너의 노년의 복량자다. 또 그 아이는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도 훨씬 나은 며느리가 낳은 자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은 이 오벳이라고 이름도 누가 지어줘요? 주변의 이웃들이 지어준 것입니다. 이웃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미래가 있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룻의 가정에 미래가 있음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보면 누가 나와요? 오벳과 함께 이세 그리고 다윗으로 이 룻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거할 이 바벨론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피난처요 인큐베이터야.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상당히 잘못 아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나를 부려먹는 하나님,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잘못할 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가 잘못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셔도 우리의 목이 너무 곧아서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살짝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깨닫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랬어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모압 땅에 내려갈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가정에 허락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놀랍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놀랍게 디자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짧게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는 무신결에 갔던 나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곳에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19년 상반기에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비록 나의 상반기에 어두웠고 나의 상반기에 힘들었던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만남을 통하여 책임져 주심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으신 그 핑크빛 종이는 그냥 핑크빛, 그냥 색깔만 핑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 그것을 담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하반기는 정말로 핑크빛 하반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보세요. 기대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기도 하고, 맞아, 이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은, 미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하반기에는 이렇게 일하실 것임을 여러분이 감사를 써가는 동안에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2019년 맥주 감사절이 여러분의 놀라운 감격의 시작이 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절기이기에 혼자서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새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 가족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반기에 핑크빛을 실제가 되게 하고 현실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여러분의 부예표 함께 나와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